내가 생각하는 바른 삶의 양식, 바른 삶의 방향은 명확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한계도 또 있죠. 이렇게 항상 살지 못한다는 것,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나름의 나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주 만족해요. 아까 어떤 거사님께서 이제 사람 참 많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건요, 뭐 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나는 분명히 알아요.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최선이라는 거.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 추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에너지를 해서 살아왔죠. 세상이 변해왔어요. 외적인 것을 추구해가면서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웅장한 것, 더 거창한 것, 그것을 실제성을 부여하고 그런 외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상이 변해왔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해지고 되어갔는데 우리 개인은 점점 불행해져 가지 않나요? 개인은 점점 피폐해져 가지 않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징하잖아요. 예, 사람이 얼마나 피폐하면 자살할까요? 그게 밖과 안에 있다면요, 밖에 너무 과도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물론 경쟁사회에서 사람이 막 마음이 안 좋다 보면 밖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갈수록요, 안은 피폐해져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체험합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1시간 보내봐요. 그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내 밖에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내 밖에 아닌 거죠. 그때 내 밖의 실제성을 계속 마음이 느껴요. 내 밖의 실제성을 마음이 느끼면요, 내 밖의 실제성을 부여하면요, 내가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요동해요. 좋은 것, 싫은 것, 화낼 것, 두려워할 것, 욕심낼 것. 마음이 계속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욕심과 화의 충격을 받아요. 점점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져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어떤 사람이 만약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산다. 그러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불균형을 가져오죠. 이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죠. 세상이 어느 순간 세상은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내 안이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정말 여러분 바깥 세상을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하지만 난 저 보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서부터 온 무엇을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실제 삶에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난 이 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컵에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컵을 보는 게 아니고 컵에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화내고 욕심낼 때는 무엇에서 화내고 욕심낼까요? 다 컵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요. 이런 모든 알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교육받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미, 네가 아는 게 사실은 네 마음 안에 있는 거다. 네 마음에서 해석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해준 사람 있나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양식,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서도 눈 감고 살아요. 여러분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고 있는 뭘 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것,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건요,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요. 이미지. 이미지는 허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이 욕심내는 건요, 이미지예요. 여러분이 화내는 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알면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가끔 듣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상해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금강경이 그 말이잖아요. 상해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왜? 상이 허상이니까. 이 컵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왜? 컵을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요. 그 사람이 허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이름 지으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오고 있는 정보를 아는 거죠. 그 정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에 몰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건강하게 사는 말이죠. 상해 억무소주 이생기시 응당 몸 없이 마음을 내라. 상해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게 건강하게 사는 말이죠. 상을요, 상을 아무리 붙들고 이게 상이야 상이라도 마음은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그밖에 없으면 이게 전부죠. 딴 게 있겠어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이게 전부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항 속에, 이건 뭐 금붕어한테 안 물어봤는데, 어항 속에 태어난 금붕어는 어항이 세상이죠. 딴 게 없는데, 걔한테 세상은 이게 아니야, 세상은 이게 아니야, 세상은 이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봐. 니 너를 좀 생각해봐. 이 세상이 이렇겠어. 세상이 이렇게 좁지 않아. 아무리 말해줘봐요. 알겠어요? 마음이 같았잖아요. 똑같죠? 여러분이요, 관념을 갖고 이건 관념이야, 이건 관념이야, 이거 화낼 것도 아니야, 욕심낼 것도 아니야, 관념이야. 아무리 해도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관념밖에 모르는데요. 관념 외에 아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관념으로 자유롭겠어요? 붓다가 부처님 왜 위대할까? 우리가 나무 따싸 바가왔다 알았다 삼박삼박도 사는데 부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칭송하는데, 부처님의 위대함은 바로 우리가 이런 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는요, 인간은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밖에 모르니까. 관념 아닌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법이죠. 실제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 진짜라고 붓다라는 말했어요. 그리고 오고 있는 것과 함께 반응하고 있는 마음, 보는 마음이 진짜라고 붓다라는 말씀하셨죠. 이게 법이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붓다가 수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고. 법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아까도 우리 기초수행 법문 했는데, 여러분 엉덩이 느낌 알죠? 엉덩이 느낌 있죠? 아니까 있는 거죠. 당연히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무엇이 있죠. 근데 그게 이해되나요? 마음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죠. 사유적으로는 엉덩이 느낌이 있으니까 당연히 엉덩이 느낌 아는 게 있지라고 사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 느낌 아는 것이라고 마음을 타겟 삼아서, 그것을 타겟 삼아서 마음을 보내려 하면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을 해요. 여러분이 알아참을 해나가는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알아참 해나가요. 알아참 해나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렇게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마음이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까요?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부탁해서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말씀 하세요.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 이게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수행이 행해져요. 무슨 각 종교마다 다 수행이 있어요. 수행의 99%는요, 수행의 99%는 사마타예요.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강조해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걸 수행의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도 다른 수행처에서 수행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을 목적시 하면서 수행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5력 가운데 하나가 사마디예요. 하나일 뿐이에요.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사마디 이외에 사마디와 전혀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노력이거든, 노력. 노력은 마음에 힘이 있어서 마구마구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요. 노력의 마음이 힘이 좋아요. 그래서 내 말도 듣고 오는 느낌도 알고 보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분 좌선할 때 노력의 힘이 약해져요. 앉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보고 있는 걸 계속 보고 멍해지고 나중에 졸고, 그게 노력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바른 수행의 방법이란 건요, 바른 수행의 방법이란 것은 이런 좋은 마음들요 함께 키워가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요. 균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이해는 지혜고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왜? 그게 지혜의 성질이니까. 뭔가를 이해하면 내가 이해한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져요. 봄을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서 수행해요. 우린 편하고 싶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은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이고요.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을 만약 표현한다면 이 마음은 가볍고 활기차고 깨어있고 관심 있고 밝은 마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쇼민사이도 앞에 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앞에 한 말은 이론을 좀 말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수행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아차림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죠. 나는 불교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종교예요. 불교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세상으로 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모든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의 수행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아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삶은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요. 뭔가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는 소리도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또 알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하세요. 정말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이 수행을 한다 해도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가요. 맨날 하는 말이니까 말은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가요. 근데 우리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하세요. 그게 있다고 알면 돼요. 알아지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딴 게 나타나요. 딴 걸로 옮겨가는 마음, 이게 노력이에요. 가볍게 알고 들어오면 옮기세요. 또 들어오면 옮기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상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이 가치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마음이 가치 있어요. 보고 있는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상을 쉽게 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법이 이해돼요. 대상을 가볍게 하시고 다른 거 들으면 다른 거 옮기세요. 또 다른 거 들으면 다른 거 옮기세요. 자유롭게 가볍게 옮겨갈수록 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옮겨가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요 알아차림하는 형태도 조금씩 바뀌어가요. 처음에는 한 대상 알았다가 다른 대상 알려면요 마음이 잘 안 떨어지죠. 잘 안 가요. 마음이 안 간다는 게요 마음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말이에요. 쉽게 간다는 것은 마음의 질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죠. 점점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발행견을 일으키고 해나가면서 마음은 쉽게 대상을 바꿔가요. 그리고 점점 바꿔가는 게 빨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이 알아지는 게 실제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알면 살아요? 내 보죠. 내 말 듣죠. 내 말 이해하죠. 내 느낌 느끼죠. 스마트폰도 보면서 막 손 느낌 느끼죠.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 하거든요.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물러날 때 수행하려는 마음 없어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 나갈 때 여러분의 수행 상태는요. 여러분 삶의 상태를 닮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많은 것을 알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수행도 알아차림하려는 노력 없이 여러 가지 것을 자유롭게 알면서 수행해요. 이렇게 이 정도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이 알아지는 정도로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면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갖춰져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방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믿죠? 안 그런가요?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믿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내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나는 나를 위한다요. 그렇죠? 나는 나를 위한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다. 내 마음이 나라면요. 내 마음이 나라면 당연히 이 마음은 나를 위해야죠. 그렇죠? 이 마음은 나를 위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 마음이 나를 위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숱하게 여러분 자신을 괴롭혀요. 더 괴롭히려고 애써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괴로워요. 괴롭죠? 아파요. 그러면 화의 마음이 생각해요. 무슨 생각할까요? 화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를 생각하죠. 그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망해야 될 놈이지. 실제보다 과장해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결과 화는 어떻게 되죠? 화는 더 커져가죠. 고통은 어떻게 되죠? 고통은 더 커져가죠. 마음이 지가 오면서 해나가는 방향이요. 나의 행복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요. 나의 고통을 향한 방향이에요. 마음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해했을 때 물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은 진실로 여러분을 위해요. 여러분이 가끔 경험할 텐데 좌선하고 있어요. 좌선하면서 마음이 엄청 깨어있고 엄청 관심이 있고 활기차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야, 이거 정말 평생 계속 해야겠다. 이거 정말 평생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은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혜는 나를 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인지 내가 따라야 할 마음인지 내가 따르지 않아야 할 마음인지 알아야죠.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이 함께 좋아져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마음이 좋아졌을 때 우리에게 실제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죠. 우리는 많은 법을 이해하려 안 그래요. 우리는 한 법을 이해하려 그래요.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이 이해돼요. 우리가 주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한 법은 아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발견해가요. 컵이 진짜가 아니고 본다는 게 진짜구나. 날 야단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소리라는 게 진짜구나.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진짜가 아니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구나. 아픈 느낌이 진짜가 아니고 느낌이 진짜구나. 우리는 내 밖의 세상에 객관적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든다면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누가 칼로 찔렀어요. 아니, 칼로 너무 심한가?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려서 아파요. 바늘에 찔려 생긴 고통. 바늘에 찔렸을 때 느낌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이 본질일까요? 왜 바늘에 찔렸을 때 느낌이 고통일까요? 바늘에 찔렸을 때 생긴 느낌으로는 고통이라고 알아요. 우리는 그 느낌 자체가 이꼴 고통이에요. 그렇게 알죠? 아름다운 게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어떤 걸 아름답게 볼 때 본질적으로 그게 아름다워 보여. 본질적으로 그게 고귀해 보여요. 그 자체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바늘에 찔렸어요. 느낌이 생겼어요. 아파요. 그 느낌의 아픔이 본질일까요? 본질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죠. 근데 아픈 느낌을 보는 마음이 화예요. 아파서 화를 볼까요? 이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아픈 느낌을 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으로 아픈 느낌을 봐요. 그러면 아파서 화를 볼까요? 화로 봐서 아플까요? 아파서 화를 볼까요? 화로 봐서 아플까요? 여러분의 지혜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요, 명백하게요, 화로 봐서 아파요. 아파서 화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느낌일 뿐이에요. 실제 있는 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아픔이 돼요. 언제 알 수 있죠? 언제 여러분이 알게 되냐면요, 화 없을 때 알게 돼요. 화 없을 때, 화가 줄어들게 되면요, 아프다는 게 줄어들어요. 이건 아주 비근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선해요. 다리가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못 참겠어요. 순간 막 마음이 그 아픔과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견뎌가고 있어요. 이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자연의 이치야. 이거 느낄 뿐이야. 이거 대상이야. 라고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요. 순간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나요. 가벼워지죠.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화는 붙어있고 끈끈하고 이런 마음이죠. 화가 줄어들어요. 순간 아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순간요, 아픔이 줄어요. 아픔은 본질이 아닙니다. 화가 본질이죠. 정말 수행에 나가다가요,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있어요. 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요, 무엇도 안 아파요. 아플 수가 없어요. 느낌만 있어요. 느낌만 있지 그 느낌을 아프다라고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아요. 아픔은 본질이 아닙니다. 화가 그걸 정의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반응할 때는 언제나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해서 반응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대상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추함, 아름다움, 더러움의 요소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많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추하다는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추해지는 거고요. 아름답다는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세상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모든 세상이요. 부다는 이런 본문을 하셨어요. 이게 살라타나 상교다 6가지 감각기관에 관련돼서 하는 본문이에요. 경전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것,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뭔가라고 붓다가 벽에게 물어요. 그러면 벽은 답을 못하죠. 붓다가 모든 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뭐가 모든 것인가? 붓다 이렇게 말해요. 눈과 형상,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느껴지는 것, 마음과 마음 대상, 이것을 모든 것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의 알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알아가는 세상이 곧 여러분의 세상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은 고통받죠. 그 고통은 궁극적으로 다 4개의 규칙 사유가 있어요. 내 밖의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나는 괴롭지 않아요. 내가 그 조건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괴로워요. 물론 이런 가치가 너무나 내 마음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어서 한순간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요, 여러분이 삶의 내용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죠. 미얀마에 지나가 수영할 때 수영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수영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수영을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막 싸워요. 숙회가 이게 새끼 놀 때 되면 암컷을 찾아서 싸우죠. 숙회 2마리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난장이 벌어지죠. 순간 내 마음에 화가 좀 나요. 화나는 순간 마음도 고통받죠. 그러더니 금방 화가 잦아들어요. 왜? 저는 개들이니까. 전 개소리인데, 개들이 싸우는 소리인데 라고 해서 마음이 금방 잦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또 수영을 잘할 수 있었어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수행홀 뒤쪽에서 2 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너무 약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수행홀 떠든다고.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막 따져야 돼요. 아니면 박차고 나가야 돼요. 자,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나서 괴로웠어요. 화난 이유는 수행의 소리가 방해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 가치였어요. 소리가 뭐 하는데 방해된다면 그건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실제 내 마음의 반응과 결부돼서 실제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됐고 큰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됐어요. 난 고통받았고 화났죠. 내가 왜 화났을까요? 내 바깥의 조건, 소리라는 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아니면 내 내적 조건, 소리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때문에 화났을까요? 예, 가치예요. 명백하게. 우리 삶의 고통은요, 우리가 삶의 내용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바르게 해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 수행이고요. 그 가치를 바르게 해나가고자 하는 수행적 출발이요, 바른 견해예요. 여러분이 일으키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바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라는 바른 가치를 부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아는, 이해한, 통찰한 바른 이해의 가치로 그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가치는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이어져 나감으로써 나는 알아지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더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을 바르게 보자, 이게 수행이에요. 딴 것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을 바르게 보자. 그러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다. 들려지는 것을 바르게 보자. 그럼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다. 생각되어지는 것을 바르게 보자. 그럼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다. 이거예요, 수행은. 수행은 끊임없이 바르게 봐나가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바르게 봐나간다고 할 때요, 바르게 봐나간다 하잖아요. 뭔가를 볼 때 바르게 봐나가요. 근데 바르게 봐나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우선 그걸 알아야 바르게 보려 노력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하면 제일 쉽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게 뭐죠? 소리.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요?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수행에 나가게 되면 제일 쉽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 느낌들이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주된 수행의 대상들이 다 소리와 느낌이죠. 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쉽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와 느낌이 주된 수행의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기 힘든 게 뭐죠? 생각. 이게 생각이에요. 잘 알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가장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알아지는 것은 뭐죠? 예, 생각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가장 몰라요.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몰라요. 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가? 나와 가장 강렬하게 동일시 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요.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내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면 우리에게 더 큰 자극을 줘요. 나와 가장 동일시하는 것이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볼 수 없고, 가장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장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아요. 그 대상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알아지는 것 가운데 생각이죠. 생각을 알아야만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은 딴 것 아니거든요. 이 수행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면 자유롭다. 이게 이 수행이에요. 근데 생각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생각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똑같아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똑같아요. 생각을 알 수 있는 마음은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힘 있는 마음이 생각을 알아요. 생각은 다른 대상과 다르게 내가 알려 해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생각은요, 알려고 일부러 일으킨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 마음 스스로가 이미 이렇게 깨어있어요. 수행해서 마음이 조금 좋아졌어. 마음 스스로가 이미 이렇게 깨어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면 지가 저절로 알아져요. 내가 알려고 해서는요, 생각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알려고 하면요, 생각이 이미 끊어지고 없어요. 없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이 진행돼 가고 진행돼 가는 생각을 알 때 생각을 이해해 나가려는 바른 시도를 해 나갈 수 있죠.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가볍고 깨어있고 활기차고 내적으로 힘이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알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초보적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행 인터뷰,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요, 자기 삶에서 만나는 특수한 체험, 오늘 가다가 누구한테 욕 들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봤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수행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어떤 특수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수행 인터뷰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삶의 특수한 어떤 경험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아주 시시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요?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어떻게 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손잡고 있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삶에서 할 때는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견해가 달라요. 견해. 삶에서 수행하지 않을 때 알면은요, 바른 견해라는 게 없어요. 다 걸뜬 견해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에서 수행하지 않을 때 뭐 내가 할 때 한 줄 알고 생각하면 또 생각했다고 알고 보면 본다고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우선 보성이 세상에서 알았을 때랑 수행하면서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견해에 있어요. 내가 한다는 견해와 자연의 이치라는 견해, 스스로 일어난다는 견해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수행할 때도 보살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라고 반응하고
대상이 반응할 때 발행계를 일으킬 때 발행계가 있는 거죠. 발행계를 일으킬 때 발행계가 있고 발행계를 일으키면 발행계가 있어서 자연이치라 하고 대상이라고 발행계를 일으켜주면 그 작용을 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때는 발행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아라처럼 이어질 때 아라처럼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보살님께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발행계를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잖아요. 안 일으켜도요. 발행계의 지혜가 그때는 이미 있어요. 왜 보살님께서 아라처럼 계속 이어지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라처럼을 이어지게 해나갈 수 있어요. 발행계의 지혜란 게요. 발행계의 지혜란 게 꼭 보살님께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고 일으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억지로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발행계의 지혜가 생기라고 억지로 일으켜주는 거죠.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해서 발행계의 지혜를 일으켜요. 근데 조금씩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소리 듣는 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지, 왜 보는 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요. 실제는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해한 마음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마음의 에너지. 이 에너지는요, 자연의 이치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라는 내용은요, 이런 에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의 에너지.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일 뿐이에요. 마음의 작용 같은 거죠.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의 작용은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지혜가 작용하면요, 이렇게 작용하면 이걸 갖고 왔어. 이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지혜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이 작용은 작용일 뿐이죠. 보살님께서 자연의 이치한 발행계를 일으켰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근데 점점요, 이런 이해가 내재화되고 힘이 있게 되면요, 이런 에너지가 계속 있어요. 이런 에너지는요, 내용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만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마음을 이미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아라처럼 쭉 이어져요. 지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라처럼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지혜가 이미 있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라차림이 이어질 때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라차림이 이어져요. 아라차림의 이어짐, 있는 사띠. 우리가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진 아라차림을요, 있는 사띠라고 말해요. 두는 사띠, 쇼민에서, 이게 또, 쇼민에서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사셨던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언어들이 쓰여졌죠.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반영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의식에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했던 거죠. 그 말이 지금은 안 맞죠. 지금은 안 맞고, 우리는 또 우리 문화,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말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말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요. 아라차림의 자연스러운 이루어짐, 이건 있는 사띠죠. 두는 사띠는 내가 두려고 해서 두는 사띠. 아라차림 하려고 해서 하는 사띠를 두는 사띠라고 그래요. 있는 사띠, 뭐 쇼면 센터에서 수행할 때 보면 있는 사띠를 굉장히 대단히 생각하고요. 뭐 있는 사띠가 되었다, 이걸 대단한 수행적 성취처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있는 사띠 아무것도 안 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요. 알려는 생각이 제로인 상태로 가만히 있어봐요. 그때도 알아진 게 있어요. 이게 있는 사띠예요. 사띠라는 말은요, 그것도 사띠는 사띠죠, 사실은요. 알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는요, 언제나 거기에 앞에 바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삼마사띠거든요. 사띠가 불교에서 팔정에서 말하는 사띠는요, 삼마사띠예요. 바른 사띠예요. 바른 사띠는요, 언제나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띠예요.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죠. 수행하지 않을 때도 사띠는 있었어요. 사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뭔가를 알면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른 사띠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띠를 말할 때는요, 이 있는 사띠는요,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띠를 말해요. 내가 알게 된 생각이 제로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 사띠예요. 근데 있는 사띠 상태로 계속 살기가 힘들죠. 이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있는 사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건 노력을 되잖아요. 있는 사티 상태가 이어지는 건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이야기했는데, 사티가 이어지는 건요, 우리가 흔히들 사티가 이어지는 걸 사티의 에너지가 좋았어. 사티의 힘이 좋아서 그냥 사티의 힘이 추진력이 있어서 가속도에서 쭉 사티가 쭉 이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사티가 힘이 있어서 사티의 힘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마음이 고해지면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안다는 것, 본다는 것, 든다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다 신기한 적 없나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엉덩이 느낌 알아요? 자기가 알아차림하는 것, 자기 삶의 진행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생겨나요. 사실은 있는 사티가 쭉 이어지는 건요, 사실은 지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사티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가 되는 게요, 관심이 주가 돼요. 언제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십시오 맨날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한국말 하는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우리 사회도께서 한국말 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관심을 가지세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가 돌아가세요. 인터뷰 끝났으니까 빨리 가라고. 돌아가세요. 그거 할 줄 아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사회도 할 줄 아세요? 관심이 이어지니까요, 지혜가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엔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 나가죠. 나중엔 지혜가 수행해 나가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말하죠. 지혜가 이어지면요, 알아채면 저절로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알아채면 저절로 있어요. 나중에 있는 사티에 이어지면요, 관심의 이어짐으로 사티가 이어져요. 관심이 있으니까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본다는 데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본다는 데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듣는다는 데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듣는다는 데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이어지면서 알아챔이 이어져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그거 아주 비유가 좋네요. 또 발이면 어떻게 가냐? 그럼 뒤집어져요. 수행도 뒤집어져요, 사실은. 수행이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번 봐라. 네 순간순간 몇 개 아느냐? 네 순간순간 수많은 것을 안다. 수많은 것을 아니까 수많은 것을 안다고 알아차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수많은 것을 아니까 수많은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말해주면요, 그 사람은 뒤집어져요. 그것 수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마음 완전히 부하가 걸려요, 머리에.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죠. 출발부터 알아진 거 하나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지네한테 이발 쓰고 다음엔 뒷발 움직여. 뒷발 가면 셋째 발 움직여. 셋째 발 가면 넷째 발 움직여. 이렇게 지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네가 한 발 처음에는 워낙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하는 게 워낙 두니까 처음에는 정말 한 발 떼고, 그 다음 뒷발 띄고, 그 다음 셋째 띄고, 그 다음 넷째 띄고, 그 다음 다섯째 띄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 가면 이렇게 1, 2, 3, 4, 지네단계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8개를 하면 1부터 18까지 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또 쭈룩 돼요. 옛날에는 지는 앞만 보고 있고 가는 건 발이 갔어요. 하는 걸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갔어요. 근데 알고 가지만 발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알아차림 할 때 하나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아는 건요, 지네가 한 발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좀 힘이 있고 점점 마음이 좋아지면요, 나중에는 수많은 것을 알지만 조화로워요. 전체를 다 알면서도 소리 듣고 느낌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서도 조화로워요. 그만큼 능숙해졌고 그만큼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한 발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비유 너무 좋은데요. 지네 뒤집어진 이야기. 두눈사티를 하시되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두눈사티 하시되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시면요, 있는 사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옮기고, 가볍게 알고 옮기고, 가볍게 알고 옮기고 해나가다 보면 점점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두세 개가 한꺼번에 알아져요. 하나 알았을 때 이미 다 맑게 드러나 있어요. 뭐 생각이 많아진 건 보살님 마음의 조건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도 생각이 많았는데 옛날에 생각을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었고요. 알려고 할 수도 없었고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도 문제가 아니에요. 쟤네가 발 모르면 그냥 발 잘 가듯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도요. 생각이 많다고 모르면 마음은 지가 알아서 아주 조화롭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살님이 생각을 알려 그래요. 한 발 떼는 걸 보려 그래요. 한 발 떼는 걸 보려면 여러 발이 다 꼬여요.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알려 그래요. 생각을 알려 그러면 이 생각나고 저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마음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고 생각 많다고 자각되고 생각 많은 마음이 복잡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혼란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것 다 보살님이 생각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신경 쓰고 있는데 실제 발은 18개가 다 움직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한 발을 바르게 보려 하세요. 보살님이 볼 수 있는 한 발, 그냥 볼 수 있는 한 생각을요,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생각의 내용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한 발을 바르게 보려고 하면 그 한 발로부터, 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은 조금씩 발라져 가고,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고, 이렇게 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르게 되어 나가다 보면요, 다른 생각들도 조금씩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나중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수많은 생각은 조화로울 거예요. 보살님 물러나서 단지 그걸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살님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고 자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생각을 다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보살님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보살님이 알 수 있는 한 생각을 바르게 알려고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그 문제들이, 그 복잡함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시는 게 생각했고, 생각이 끝났고, 마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생각 위에 다른 게 알아지죠. 다른 걸 아는 순간 이전에 생각했구나라고 아는 거죠. 생각을 현재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과거에 아는 거죠. 과거의 생각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생각을 알 만큼 마음이 끼어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음의 가벼움이 아직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과거의 생각이라도 생각을 그렇게 알지 마세요. 생각했네라고 하세요. 생각했네라고 알고 또 다른 상황을 가볍게 반응하세요. 생각을 볼 수 있는 마음은요, 가벼운 마음이요. 이 가벼운 마음은요, 보살님이 지금은 느낌을 보면서 개발하고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알아차림하면서 개발해가요. 소리를 가볍게 알고 느낌을 가볍게 알면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가요. 이렇게 가벼워져 나갈 때 수행에 나가다 어느 순간은요, 생각이 진행되어 나가고 진행되어 나가는 생각 중간에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점점 가벼워져서. 그때 보살님 마음의 에너지를 보세요. 보살님이요, 다음에 또 그런 게 있다면은, 보살님이 옷을 벗었어요. 걸어요. 그런 일어나는 과정을 계속 알아차림 해요. 알아차림 하면서 옷을 이렇게 걸어요. 그럴 때요,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요, 바르게 개어서 개는 게 옳다라는 알미 있어요.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차림 해 나가면요,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행하게 돼요.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 있는 사람은 바르게 말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하게 돼요. 그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가요. 그게 좀 더 확대되면 내가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의 에너지, 내 마음의 방향성과 내 행위의 방향성이 똑같아요. 이게 지행일치죠. 안급하기 똑같은 사람이요. 마음이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점점 삶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지혜의 힘도 좀 좋아져 가면요, 점점 이렇게 살아요. 옳다고 알면서 살아가요. 가장 멋있는 삶 아닐까요? 가장 완성된 인간형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과 밖에 똑같아요. 세상 사람 어떻게 살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외적 가치, 당위성, 도덕적 잣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얽매여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좋은 일을 할까요? 아니면 그런 당위성, 사회적 규범, 사회적 공동체적 어떤 공동인식들,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할까요? 예, 사실 후자가 크겠죠. 근데 수행해서 좋은 사람은 안 그래요. 수행에 좋은 사람은요, 마음이 그걸 시켜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게 옳은 줄 알거든요.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해요. 옷 거는 게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보살님 그때요, 분명히 마음에서는 옷을 깔끔하게 개어서 거는 게 옳다라는 암이 있어요. 그 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삶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점점 나는 내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동일해져요. 이걸 무슨 유학에서는 지행일치 이런 말 쓰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다. 불교에서는 내외 명철이란 말 쓰고, 무의식으로 걸 때 다 마음이 안 좋아요. 무의식으로 할 때 대표적인 마음이 모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루 중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 대부분은요, 몸이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몸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몸은 의지가 없잖아요. 몸 자체가 보면 시차가 똑같아요. 몸은 의지가 없어요. 마음 시켜서 하거든요. 시키는 마음은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서 해요. 하루 중에 많은 행위들이 여러분이 하는지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집에 가면 소파에 리모컨 들고 툭 켜는 거 여러분이 해요? 손이 해요? 문 앞에 가면 그냥 문석 여는 거, 변기 속 변기 물 내리는 거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 몸이 해요? 여러분이 한다는 자격이 없죠. 누가 하냐고 하면 꼭 몸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할 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모하로 가득한 마음이죠. 모하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질이 아주 낮아요. 보살님이 습관적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 때, 그때 보면 그때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참 안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알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알아차림 하면서 옳다라는 암을 갖고 옷을 바르게 개어서 걸 때 스스로 뿌듯해요. 옳은 방향으로 행하게 되면요, 내가 나를 칭찬해요. 좋아진 마음으로. 이게 선업의 결과를 바로 받는 거죠. 선업의 결과를 바로 받아요. 이런 질문을 옛날 여러분 인터뷰 읽어보면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 큰 사회도께서 우리 사회도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애가 2명 있어요. 한 애가 과자를 먹고 있고 한 애는 과자가 없어요. 그 한 애가 자기 먹고 있는 과자를 딴 애에게 줬어요. 그러면 과자를 준 애가 선업의 결과인 성과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큰 사회도가 우리 사회도에게 물었어요. 과자를 딴 애에게 준 걔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기억력 좋은 사람 말해 보십시오. 정답은요, 인터뷰집이 나와요. 준 애가 웃으면 복을 받은 거고, 준 애가 짓궂은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복을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때 사회도가 덧붙인 말이, 나는 복을 미래에 받는다면 지금 복 안 짓는다. 미래에 복 받는다고 지금 왜 복을 짓느냐? 나는 지금 복을 지으면
바로 지금 보고의 바른 결과, 선업의 결과를 바로 봤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선업의 결과가 곧 선업의 결과가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좋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옷 걸어요. 사소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복을 짓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옷걸이 바르게 걸어야지 하고 걸어요. 바르게 걸어야지 하면서 걸을 때도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의 결과로 걸고 이렇게 걸고 돌아서는 순간 내 스스로 뿌듯해요. 바르다고 알거든요. 이게 선업에 대한 성과예요. 바른 선업의 결과를 바로 받는 거죠. 바로 받기 때문에 사회자는 내가 선업의 결과를 바로 받기 때문에 지금 좋은 업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죠.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곧 좋은 업의 결과예요. 사실 법회에 참석한다 해서요,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법회에 참석하더라도 꼬이는 말을 하고 나 원망하는 생각도 하고 별별 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요. 이제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듣는 건 단 하나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건 일어나요. 내 업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내 삶이 그러하니까 일어나는 건 일어나요. 여기서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도 그런 걸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보살님께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물론 보살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법에 참석하게 되면은 나름 좋은 말 듣고 좋은 순간 좋은 생각하고, 이 좋은 생각하는 에너지들이 영향을 줘서 삶에서도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간접적인 거예요. 이 영향은 있겠지만 굉장히 영향이 한정적인 것이고, 보살님이 의지할 바가 안 돼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살님에게 체험되는 삶의 체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게 수행이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정말로 이 수행 법회에 참석하는 의미가 느껴졌으면 하는 나의 상황은요, 내가 생각하는 보살님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치 있구나라고 느꼈으면 하는 상황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요. 안 좋은 생각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보살님이 그 생각을 생각하느라고 알고, 이건 생각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 생각이 돼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보살님은 그걸 통해서요, 진짜 수행 법회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치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삶에서의 체험이 변하는 것, 이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체험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뭘 체험하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 내가 수행법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들어오는 대상들은 계속 들어와요, 내게. 근데 수행법에 참석했던 참석자의 삶의 방식의 변화는 뭐냐면요, 그렇게 들어온 체험을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보살님 정말로 아침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안 좋은 생각을 생각이지,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고 바른결을 일으켜요. 그러면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보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 보살님은 진짜 이 수행 법회에 참석하면서 수행을 배운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의미죠. 바뀌어진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의미예요. 수행한다는 데 끊임없이 수행적 가치를요, 내가 수행해서 좋아졌다는 두지 마세요. 이러면 수행은 점점 이상해져요. 수행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다, 나쁜 마음이 얼마나 덜 일어난다, 좋은 마음이 얼마나 더 일어난다, 이런 수행적 결과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 하면요, 수행의 과정에 가치를 두세요. 내가 이것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보려 한다, 내가 이것 일어났을 때 저렇게 보려 한다,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수행은 과정에 가치를 두세요. 과정에 가치를 두면요, 수행은 절대 은하지 않아요. 수행은 지속적으로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결과에 가치를 두면요, 수행은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삐뚤어져요. 그 중도간지 신심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첫 출발이요, 첫 구절이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거든요.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홀이라면 틀끝이 틀끝. 틀끝만큼 다르면은 나중에는 천리만큼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수행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해서요, 홀이 유차하는 그 홀의 차이는요, 여기 둘 수 있어요. 수행의 결과에 마음을 두면요, 수행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다. 수행해서 아침에 좋은 생각이 난다. 어떤 결과적 측면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욕심이 개입되고요. 이 작은 욕심은요, 나중에 대단히 큰 수행적 차이를 가져와요.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수행법에 참석해서 수행을 배워서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수행한다는 그 자체예요. 보살님이 아침에 안전생각이 일어나면 안전생각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생각이 일어난 이 생각을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수행적 가치가 있어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가치 있는 순간을 살았는가, 가치 수행적으로 가치 없는 순간을 살았는가를 결정해요. 그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은요, 수행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은 그 순간 내가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는 그거예요. 예, 자연의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생각 그 자체로서.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무슨 단편적이지만요, 우리 마음이 아주 신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각을 지어서 이렇게 집을 지면요, 이게 반복적으로 집을 지면요, 그 집이 고정돼요. 이 틀을 못 벗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든다면은 보살님이 법회 참석 안 해서 안정마비 일어났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다음에 또 참석 안 해요. 그럼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참석 안 하면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왜냐하면요, 참석해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참석 하나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참석 안 하면요, 안 좋은 일의 원인을 참석 안 하는데 둬요. 안 좋은 일의 원인을 참석 안 하는데 둬요. 이게 만약에 좀 과장해서 이런 어떤 인과의 매치를요, 한 5년 했다. 5년 했잖아요. 그러면 보살님은요, 만약에 어느 날 법회 참석 못했어요. 다음 법회 날까지 계속 우울해요.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내 마음이요, 이 상태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확실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맞으면은 정말 그럴 때는 믿을만 하겠지만요, 대충은요 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마음을 자꾸 믿어가면요, 그게 감옥이 돼요. 그렇게 한번 형성된 감옥은요 못 벗어나요. 아니, 그게 벗어나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감옥은 무형의 감옥이에요. 형태가 없어서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무형의 감옥이 뭐냐면요,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된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무형의 감옥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미얀마에서 생긴 건데 비 오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 우기는 4개월이죠. 5월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5, 6, 7, 8, 9, 10, 5개월,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수행이 안 좋은 날 비가 왔어요. 그 순간 내가 수행 안 된 이유는 비 때문이야. 나는 습하면 수행 안 돼. 눅눅하니까 마음도 눅눅해지는구나. 이 수행은 마음이 활발해야 되는데 눅눅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활발하고 수행이 안 돼. 다음날 또 수행이 안 돼요. 또 비가 와요. 비 오니까 수행 안 돼. 다음날 비가 오면 수행 안 돼. 비가 오면 수행 안 돼. 이게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요. 결제 내내요. 결제가 3개월 동안 내내 비가 오잖아요. 거의 7, 8, 9월달에 결제니까. 정말 내가 우기 3개월 내내요, 내가 느끼기에 마음이 화창하다,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낀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근데 억지로 계속 수행했죠.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낀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3개월이 지나서 돌이켜 3개월을 보면요, 내 이해가 많이 깊어져 있어요. 수행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지가 많은 거예요. 이해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요, 이해는 마음 스스로 해요. 내가 스스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마음은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아졌고
그 맞아진 조건 속에서 지혜는 계속 깊어져 갔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그 다음 있죠. 갈대서 화창해졌어요. 법당이 자상하고 있어요. 마음도 화창하고 수행도 잘 되고 아 좋다 하고 수행하고 있었어요. 순간 법당 지붕에서 뭐가 똑똑 양철판 한 겹이에요. 지붕이 똑똑똑똑똑똑똑 소리가 점점 빨라져가면서 템포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순간 든 생각이 비 오네 라고 생각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비 오네라고 하는 순간요 내 마음의 에너지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거의 눈에 보이듯이 느껴져요. 마음의 파워 게이지가 쭈르륵 떨어져요. 비 온다고 하는 순간 마음이 비 와서 수행 안 된 상태로 확 마음을 바꾸나요. 우리 마음의 감옥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이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건 아주 단편 얘기인데요. 보사님께서 법회 참석 안 해서 마음이 안 좋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아주 희미하지만 하나의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근거 없는 마음의 추론을 믿지 마십시오. 사띠가 없어서보다는요 우선 지혜가 없어 그래요. 사실 사띠가 있어도 화를 내요. 자기가 마음에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화 알아채면 하죠. 알아채면 해도요 화로 말하고 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차림이요, 알아차림이 화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알아차림이 갖고 있는 힘은 제한적이에요. 그걸 근본적으로 그 화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근데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지혜는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화가 일어났어.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특정 대상이 있어요. 마음에 화가 일어났어요. 화를 알아요. 화를 알지만 화가 일어날 조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화가 커져가는 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순간 화로 이야기하고 화로 말했어요. 화로 행동했어요. 그 과정을 계속 알아요. 그리고 그 화내는 게 끝나고 난 뒤에도 또 마음은 계속 안 좋아요. 이런 과정을 쭉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가냐면 이제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좋을 때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화냈던 행동을 그 사람이 또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전에 마음이 안 좋다고 화를 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 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해요. 동일한 행동을 할 때도 나는 행동할 때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일을 같이 한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바른 방향 가르쳐 줘야죠.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을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바르지 않고 이렇게 발라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난 뒤에 또 내 뒷마음이 있어요. 뒷마음은 좋거든요.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요 이런 정보들이 조금 쌓여가요. 쌓여가면서 마음에 내가 알게 모르게요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나중에요 정말 좀 뭉클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이전에 내가 화냈던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순간 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화를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아요. 답이 이미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좋았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마음이 좋았을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있죠.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를 안 순간요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고 뭐가 옳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보살님이 옷걸이 옷걸 때 옷을 바르게 거는 게 옳아, 바르게 옷을 개해가지고 그런 것이 옳다는 알미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 똑같이요. 나중에는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를 아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있어요.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 옳은 건 내 마음이 좋았을 때 한 말, 내 마음이 좋았을 때 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알아요.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았을 때는요, 이런 지혜가 있었을 때는요 화나지만 마음이 좋았을 때 하는 말을 하고요, 화나지만 마음이 좋았을 때 행동을 하게 돼요.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가요? 화의 농도가 다르면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화나지만 좋게 말하고 화나지만 좋게 행동해요. 근데 이게 점점 힘이 좋아지면요 아주 화나지만 좋게 말하고 아주 화나지만
좋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만약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자신이 다 무한한 뿌듯함이 느껴져요. 세상 이제 이건 세상의 시각과 불교 시각이 다른데요. 내가 화낼 일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릇되었다, 바르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바르지 않은 일이 있어요. 화내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바르지 않은 것과 화낼 일을 같이 생각해요. 이걸 우리는 구분 못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만약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말할 때요, 여러분 마음은 99.9% 화예요. 부정적인 것과 화를 구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지혜도 나쁜 걸 알거든요. 정말 이건 너무나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게 가고져요. 내 마음은 행복하면서요, 그릇된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릇된 건 그릇된 거니까. 부처님도 경전에서 잘못되었다고 외도를 많이 비난하거든요. 중생이 비난하면요, 다 화로 비난해요. 중생은 화 아닌 마음으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중생은 화로만 비난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화를 줄여가면서 비난하려고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화 없이 비난하려고 그래요. 이건 비난이 아니죠. 그냥 그릇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마땅히 화내야 될 상황은 없어요. 왜 화나겠어요? 그 사람 잘못하니 그렇죠. 그 사람 잘못하는데 화내는 목적이요, 잘못한 그 사람을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이제 화에 대한 핑계지만, 화 안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내면 우선 내가 괴로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은요, 불교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불교는요, 나의 괴로움이 세상의 최고의 악이에요. 세상의 최악은 나의 괴로움이요. 화내면 내부터 괴로운데요, 나부터 괴로우면서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상대에게 뭔가 말해준다는 것은 불교적 가치가 없어요. 불교 수행은요, 내가 괴롭지 않고서요, 알아차림 해나가면서요,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화났을 때 화했다고 알아요. 화했다고 알고 정말 마음이 좋았을 때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요, 그 화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야 돼요. 그 화에 묶여서, 화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좋았어, 그 화로부터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요, 마음이 좋을 때 하는 말, 좋을 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 하는 말과 좋을 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요, 그 다음 아주 행복해요. 번뇌를 극복하면요, 그 번뇌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요, 선업의 결과를 바로 받아요. 마음의 뿌듯함으로. 내가 행복해요. 불교 수행의 바른 결과가 바로 생기는 거죠.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요, 화를 내는 것은 정당되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내부터 괴로우니까. 업장은 소멸되지 않아요. 업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업장이라는 게 업장이라 말을 붙여서 그런데, 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일으켰던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업이에요. 한 번 일으켰잖아요. 한 번 일으킨 마음의 에너지는요, 내 마음에 어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죠. 이 에너지는 사라지잖아요. 업장은 소멸되잖아요. 업장 소멸이 안 됐다는 가장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뛰어난 제자가 두 명 있어요. 사리불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 사리불과 목건년이죠. 목갈라나 존자. 이 두 명이 상수 제자예요. 목갈라나 존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목갈라나 존자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강도들한테 린치당해서요, 수많은 강도들 린치당해서, 표현이 그래요, 뼈 하나하나가요, 좁쌀 만큼 부러져 죽었어요. 아주 비참한 처를 봤거든요. 부처님이 제일 뛰어난 제자, 아르한도요, 업장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업장 소멸이 안 돼서 그 업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업을 받은 것은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 때문인가 하면요, 전생에 한 번은 자기 부모를 모셨을 때 부모가 봉사했어요. 젊었을 때는 뭐 부모가 봉사도 상관없었죠. 부모가 잘 키웠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 봉사하는 게 귀찮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짜냐면은
부모 데리고 어디 좋은 데 있다고 산에 가요. 산에 데려가서 옆에 뭐 준비해둔 갖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풍겨요. 혼자서 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 강도 왔다고 강도한테 침입당한 강도가 등장한 것처럼 상황 조성을 해요. 부모는 봉사하기 때문에 못 봐요. 소리만 들은 거죠. 부모는 강도를 당한 줄 알고 못 가는 존재한테, 그때 못 가는 존재가 아니었겠죠. 그 존재한테 아들한테 도망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도망갈 척 하면서 부모를 죽여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자기 손으로 부모를 죽이거든요. 이 업이 굉장히 얼마나 강력한 마음의 에너지로 그걸 했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업을 지은 거죠. 이걸로 지옥 가서 수조년 죽임을 당했고 업이 계속 이어서 계속 죽을 때는 언제나 맞아 죽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생은요, 못가나 존재로 살 때도, 부처님의 상수제자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존재로 살 때도요, 마지막에는 맞아 죽어요. 업장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업장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불교는요,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절에서 묵고 살려는 도구고요. 그런 거 없고요. 업은 있어요. 불교는요, 업장을 소멸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불교는 선업을 닦으려는 종교예요. 업이라는 이런 풀이 있어요. 이 풀에 이만큼 이미 차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업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업을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업을 지을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짓는 업을 계속 좋은 걸로 짓자는 거죠. 선업을 지어가려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농도를 선업적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가려는 거죠. 선업을 짓는 방법이 세 가지죠. 보시, 지계, 수행. 이게 선업을 짓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뭘까요? 당연히 수행이죠.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다고 보시하겠어요.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어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지게도 마찬가지. 지게도요. 지게라는 게 뭐냐? 개를 어기려고 할 때 지키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개 어기려고 그래요? 많을 수 있겠지만 항상 할 수 없어요. 지게의 마음도 제한적이에요. 업을 제한적으로 지어요. 수행은요. 능숙하면요. 하루 종일 해요. 불교는 업장을 소멸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선업을 닦아가려는 종교예요. 계속 선업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업을 닦아가려는 종교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업장이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삶의 알아차림과 수행할 때의 알아차림은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옳아요. 근데 바른 알아차림은요. 사실은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수행적으로 바른가? 보살님 느끼기에 좀 더 힘있게 느껴지는 알아차림은 좌선할 때 알아차림일 거예요. 수행한다는 거 할 때 알아차림이 좀 더 힘있게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 수행에서 좀 더 균형 있는 알아차림은요. 일상의 삶에서의 알아차림이에요. 일상의 삶에서의 알아차림은요. 대상을 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대상을 자연스럽게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알아차림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이어간다면요.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갈 겁니다. 지혜가 나는 게요. 꼭 좌선할 때 안 납니다. 사실 더 많은 경우가요. 별로 가치 있다고 내가 의미 부하지 않았던 걸 하면서 지혜가 나요. 설거지하면서, 시장 가면서, 먼 산 보면서 이럴 때 지혜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의 균형은 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통찰의지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균형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찰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통찰의 지혜는 더 멀어져요. 그래서 일상의 삶의 알아차림이요. 좀 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바른 마음의 상태예요. 사실은. 더 바른 알아차림이라면요. 일상의 삶의 알아차림이 더 발라요. 근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좌선 때의 알아차림도 그렇게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 그때 만약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으면,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으면요. 한 번에 싹 사라져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지혜의 힘이 우리가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다 할 때요. 이 지혜의 힘 할 때 그 지혜의 내용이요. 뭐 대단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마음이지라는 그런 이해들, 마음이 하는 거지라는 그런 이해들, 일어날 뿐이지라는 그런 이해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뭐 이런 이해들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됐든요. 그런 이해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이해가 생긴다면은 번뇌는 아예 그 씨앗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거죠. 보살님이 그때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을 알아요. 지혜는 있지만 지혜는 약간은 평소에 있었던 정도의 지혜. 그냥 알아차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지혜, 마음이라고 이해한 지혜, 이 정도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의 씨앗이 안 사라진 거죠. 또 일어나요. 욕심은 아주 끈질겨요. 욕심은 욕심은 에너지가 안 커 보여요. 사실은. 왜 욕심 에너지가 안 커 보이냐면 에너지가 너무 커서 안 커 보여요. 욕심 에너지는 거의 우리 그 일본 쓰나미 올 때 물 밀려오는 보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냥 수심만 수면만 조금 높아져 간 느낌이죠. 별로 힘이 없게 보여요. 물 자체를 보면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 보여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그 굉장히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욕심도 비슷해요. 욕심이 밀려오는데요. 내가 욕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마음이 별로 힘이 없고 그냥 순간 잠깐 일어나는 것이 느끼지만 마음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계속 밀고 와요. 그래서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웬만하면요. 설령 수행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웬만하면 어느 순간 이 정도 봤으면 됐어 하면서 먹어요. 많이 봤어 뭐.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안 먹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먹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정말 끝까지 보고 끝까지 안 넘어가고 끝까지 견뎌서 욕심의 에너지가 줄어들 때까지 봤다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욕심은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욕심의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나면요. 점점 자기에게 이런 관념의 차이가 있는데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세 번 봤다, 네 번 봤다, 다섯 번 봤다. 그러면 이제 많이 봤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되나가죠. 근데 욕심은 정말 욕심의 에너지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렇게 봤다면 아주 수행적으로 잘 하시는 경험이죠. 자유로움 좋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다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는 존재고요. 우리의 자유로움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이제 보살님께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자유로움은요,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자유로워야 돼요.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고요. 안 좋은 마음을 이해하면 안 좋은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면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안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났어. 마음이 좋아서 또 자유로움이지만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알아지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부터 가르쳐 준 거죠.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이해하면 자유로워요. 부타식 표현으로 무상고 무아로 이해하면 자유로워요. 마음이 좋다는 결과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요. 뭐가 나타나도 나는 바르게 볼 거라는 실천적인 면에 중심을 두세요. 보는 힘은 지혜입니다. 보살님께서 내게 보는 힘이 좀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된다면요. 그건 지혜의 힘이 자각되는 거예요.